샬롬.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지난 주일부터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누구와 같이 되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12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같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했던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비슷한 표현으로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이후에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멀어지려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의 모습처럼 율법주의자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나와 같이 된다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심 전에 율법에 얽매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에서처럼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과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들은 바울을 어떻게 대했다고 합니까?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했는지 12절과 14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업신 여기지도 아니했고 버리지도 아니했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예수님과 같이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14절의 표현에서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했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성경에서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영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예수님께 하듯이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천사나 예수님과 같이 바울을 영접했다는 것이 바울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복음서를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이와 같이 대했던 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났던 모습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15절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그들 가운데 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 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행복하고 기뻐했습니다. 15절의 표현에서처럼 그들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줄 수 있을 만큼 바울을 신뢰하며 따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굳이 그들의 모습을 언급하는 이유는 복음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의 복된 삶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떠난 상태에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복을 던져버리고 기쁨과 감사가 그치고 이제는 바울을 원수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 참된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선포했고 그들은 그런 바울을 신뢰하며 따랐는데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이제는 그 관계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성을 높여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앞의 내용에서부터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바른 복음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때로는 강한 어조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20절 말씀에서 바울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언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화가 난 모습으로 그들에게 목소리 높여 이야기했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9절 말씀 중에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라는 표현이 바울의 심정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해산하는 수고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상당한 아픔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해산한 이후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은 거칠고 강한 어조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해산의 수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복된 삶이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지만 복음을 붙드는 것이 때로는 아픔을 참고 인내해야 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 편지를 쓰는 바울의 모습이 바로 해산하는 고통과 아픔의 과정인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해산하는 수고가 있더라도 내가 품고 도와줘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고 나에게 어떤 모습이 필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직장 동료나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수고함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으며 그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된다면 이들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